온 마음으로 온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은 말씀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죽었은즉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죽은 것이라. 저는 야곱의 생애를 특별히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절절히 느껴질 때 깊은 회심과 제 사유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커져오면서 죄의 사함으로 오는 그분의 간합하심의 기쁨이 마음에 넘치면서 마음의 헌신이 촉발되어지고 정말 자아가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이 대신 내 자리에 차지하여 고후 갈라디아 5장처럼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이 어떻게 순결해지는가를 조금씩 경험되어질 때마다 정말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처리하신 주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 도망과 유랑, 가나안으로 돌아옴, 이 세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생애 아무리 사소한 불성실도 묵과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전히 죄 있는 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고백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은 죄를 한 번도 덮어주지 않는답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케 하는 예수 믿음을 창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뿌리에 뿌리를 더 내리게 되어지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거듭 말하면 의가 더 밝아질수록 의가 더 점정될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 은혜의 능력의 복음이 모두의 경험으로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처리하신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은 생애 사소한 불성실까지라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너무나 볼 수가 없는 분이셔서 반드시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우리 영혼의 성전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 일에 쉬지 않은 종처럼 히브리 3장의 말씀처럼 집을 청소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의 증언의 말씀처럼 마음의 방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바람이 마음껏 불어와서 마음의 방을 깨끗이 문제를 쓸어내도록 성령께 절겨 순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계시 10장 7절 아시죠?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그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의 의미인즉 주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죄가 끝났다 뜻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일찍 예배를 마무리하겠지만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아시죠? 로마 6장 2절처럼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준 은혜를 3절처럼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내 안에 의를 통해서 통치한 은혜의 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단순한 진리지만, 여러분 다 아는 진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낙찰된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둘째 사망의 낙찰을 받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였고, 어떤 사람들은 돌밭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 등불의 밭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씀은 예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마음 가진 상태일지라도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아멘. 왜요? 기가 막힌 농부가 계시거든요. 아멘. 생기질을 끝내게 하시거든요. 끝내게 하시거든요. 예.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킬 만큼 실패한 적이 없는 농부시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하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은혜의 부족을 주님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함을 기억하시고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용기를 내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꼭 붙들고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백의 간절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에스겔 말씀으로 다시 첨부해 드립니다. 교회에 어떤 부서 일은 열심을 다하지만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끝나지 못하였다. 예컨대 말씀을 잘 기쁨으로 듣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그들은 돌밭의 청중이라.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까닭에 시험이 오면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청중이다. 돌밭의 청중이다. 이것이 재림교의 현 주소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낙찰될 것이다. 거듭 말합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정말 지롭게 청지기로 관리하여서 반드시 영생을 쟁취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양보를 받아 공급받아서 굳건해지고 진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확고하게 설 뻔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참 안타깝죠. 어제 길가와 돌밭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상태에 따라서 뿌린 씨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기를 한 말씀을 더 보고 가시떨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소중히 관리하여 말씀의 예리한 보습으로 빨리 기경해서 가시는 뽑히고 돌은 갈려져서 부드러운 토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속히 정말 주님께서 회심시키는 능력을 갈망하시고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이 다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내는 영혼의 정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밭의 청중이다. 재림 교인들의 모습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와 동격이 돌밭의 청중이래. 새롭고 흥미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열성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갓 온 사람들이, 열성적인 사람들이 오랜 재림 신자를 보면서 그들의 결정과 열성의 부족에 대해서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도 자초한 시험인데 열기가 시험을 받으면 입증되어지는데 이런 작은 자신의 생각으로 시험을 자초했지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침례의 결심을 지키도록 허락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열매를 맺는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칼을 대시는 순간인데 열성은 죽어버리고 저들의 목적은 상실되어지고 잠잠게 되어져서 진리를 받은 감동과 능력과 힘이 사라지고 자랑할 거리가 없게 되어진다. 죄를 지는 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이 돌밭의 청주의 모습이요. 오랜 신앙한 사람들의 열성과 결점을 보면서 지적도 하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돌밭의 청주. 가시떨기요. 너무 잘 아실 거 다시 한번 깊이 자문해 봅시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정말 올바르게 체험되어지는 하나의 증거를 드리죠.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가? 정답이요, 정답. 오래 참고 있는가? 이기심 있는 사랑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가? 관대한가? 온유한가? 친절한가? 상냥한가? 이게 의요, 의. 바짝 마른 사랑이 없는 믿음의 의의 기별은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게 믿음으로 마음의 의요. 가시떨기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데 대부분 재림신자가 이 위기 앞에 시험을 견디지 못한 채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더라. 이기심을 품은 채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 버린대.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들, 참 강한 유혹, 재리의 유혹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부자 청년처럼요. 완전한 품성을 주기 위해서 그의 환부를 보여주는데 비용이 비싸다 생각하고 슬퍼서 돌아서죠. 가시떨기에 청중이 부자불가니. 이 사람의 모습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요. 봉사는 잘 하는데 때때로 인내를 하는데 3번은 참는데 이런 것이 7번은 못 참는 거예요.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은 이기심이 드러나요. 가시떨기 밭이. 성경 말하기를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 정말 이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 싶은데요.
결과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선포해라. 그러면요 열매가 있나요? 기가 막힌 얘기요. 내 당대는 안 보인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열매 가운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요. 이사야가 60년간 복음을 선포하는 열매가 안 보여요. 회개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얘기. 하지만 울면서 이사야는 피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요. 결과는 그분께 맡겼죠. 예,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영혼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회개시키는 기회를 자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신앙의 교리는요, 이로움에 머리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가시떨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왜 종래의 습관과 행동의 변화가 안 되지? 왜 사단의 특성들이 왜 끊어버리지 않지? 가시 때문이죠. 가시 때문에. 진리가 질식되어 버린다. 중요한 말씀이요. 귀한 진리의 씨앗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가 있다. 내가 이 계배를 전하면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전하는데 오늘 재림교회 안에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진리를 믿어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임을 나는 보았다. 죄의 가시는 어느 땅에서든지 잘 자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성의 그 아름다움은요, 준비된 마음속에서만 자랍니다. 시편 말씀처럼 항상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죄의 가시는 어떤 땅이든지 잘 자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하늘의 품성은요, 준비된 마음 속에서만 자라요. 가시는 거름도 안 주어도 잘 자라네요. 기가 막혀 병도 안 들고 싱싱하게 자란다. 하지만 품성의 변화는요, 잘 갖고 자라면 안 돼요. 그죠? 진리와 가시는 빨리 자라게 되어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늘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에 허락되어지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남긴 오염물질, 습관의 기질이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 버린다. 예를 들면요, 저절로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다윗이 자기도 몰랐지만 결정적 순간에 왜 죄를 짓습니까? 사단이 살금살금 원칙의 요새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한 방 떠들이니까 다윗이 딱 넘어지잖아요. 왜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늘 세련되어지고 고상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본성은 언제나 사단과 손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거든요. 비록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성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복음에 대한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 죄가 저희를 이길 것이다. 네? 사람이 죽을 때 입에 음식 그 먹는 그들의 구미까지 그대로 가지고 죽는데요. 맞아요. 죽음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죽을 때 그 당시 그대로 고정시켜요. 그러므로 하늘에 갈 성도는, 적어도 재림 성도들은 주님 재림 전에,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고기 맛과 인사하셔야 돼요.
하늘의 음식을 즐겨 먹는 입맛으로 변해서 죽으셔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이길 것이다. 예를 들면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품새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점이 나를 지배해 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를 잡아 죽인대요. 자식을 삶아 먹는데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듭 반복합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길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요. 후서 2장요. 가시떨기를 잘라버렸을지도 뿌리가 다시 올라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이요. 거듭나야 돼요. 마음의 샘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죄가 안 올라오죠. 자극을 받지만 마음에서 죄가 응답을 안 하죠. 마음의 샘이 거듭났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마음은 죄가 거하는 집이 되어지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모든 물욕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세상의 염려와 쾌락들을 열거하는데 이런 일들은 진리의 씨의 성장을 방해하고 영성을 사멸시켜버리는 것이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요 목사들은 세속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따로 구별시킨 거예요. 하지만 바울 목사도 있죠. 천막을 끼우면서 얼마나 거룩한 영성을 유지합니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세상의 염려요. 이를 본명은 이 일을 마지막 시험할 거예요. 빈곤과 궁핍의 염려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참 많대요.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만끽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매매끈이 발효되어질 때 궁핍 때문에 빈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짐승의 표를 굴복한대요. 이게 가시떨기의 모습들이에요. 짧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이 엄숙한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부득이하게 영적 사모에 전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많죠. 죄를 짓지 않고서도 부지런한 세상 일을 할 수가 있다. 짧게 마무리하려고 좀 많이 건너뜁니다. 여러분은 가시떨기, 특별히 도시생활에 경고를 하고 있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도시생활. 저도 아침 새벽에 서재에 나와서 밖을 바라보면요 가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방해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진리가 번쩍이면서 새로운 진리가 더 이해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 오늘 아침 일어나서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사야 전체를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의 패턴이 계시록과 똑같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막 은혜를 줘요.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부족한 동산이고 이곳 또한 새롭게 경험해야 할 또 학교요. 학교. 좁은 문을 가는 학교예요. 시련의 도가니요. 이곳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처럼 잘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가시가 나와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령께 끝까지 굴복하심으로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매로 하나님 화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말씀도 생각을 좀 하고요. 재리의 유혹들. 돈의 마수가 대단하죠. 돈의 마수. 그죠? 돈의 마수. 사단이 이렇게 도전했답니다. 돈에 욕심에 자유로운 사람 나와볼래? 나와볼래? 속이면 좀 나오죠.
인색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라. 참 기별자들이 진리를 못 전하고 떠나도록 성도들의 마음, 인색한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 궁핍하게 만들어 버려라. 이런 전략도 있고요. 사단은 역시 이 재물에 관한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에 성공하고 있대요. 은밀한 기도의 말씀을 읽는 일을 등한히 하면 양심의 가책은 덜 느끼게 되어지고 이 일을 약해져 버린다. 마음의 밭에 떨어진 단 하늘의 씨앗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략에 관한 긴 목록만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간직된 빛의 줄기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한 번 유혹을 물리치면 두 번째 더 확고하게 물리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매번 승리마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더 노련한 장군이 되어서 매번 승리를 얻는 그 승리마다 영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환송을 당하여 다시 한번 너무나 평이하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주 앞에 점검해 보시고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다음 시간 말할 좋은 밭인지 넣기 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말씀과 성은의 칼날로 잘 갈아 엎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깨달은 쪽쪽 경험되어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골 생활을 통해 느끼는 실무 교훈을 많이 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를 보고 좋은 밭을 만들어 씨를 뿌릴지라도 게으르면 풀이 나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진심으로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점유하셔서 관리해 주시옵소서. 실물교훈 159처럼 159페이지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의 마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압니다.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늘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취하사 즐겨 순종케 도우시고 모든 진리의 씨앗이 올바른 조건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진리대로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어서 농부 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을 가진 여러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사망으로 낙찰되기 전, 때가 늦기 전 충심의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죄를 고치시고 죄를 뽑아내시며 죄가 남긴 상처까지 아물게 하시며 영원히 기억까지 지어버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사함에 늘 순복함으로 마침내 성소 정결의 백성으로 속죄가 완성된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합의하시면 순교하든지 아니면 살아 승천하든지 재림의 그날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생업으로 갑니다. 아버지, 에녹처럼 생의 의무의 모의 국면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게 도우시며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었다가 안식일에 전리품으로 은혜의 기념품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